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날 안식일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안식일은 여러분 언제일까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킬 때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을 유대인이 되라거나 또한 안식교인이 되라는 말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있어도 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왜 지킬까요? 역사적으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또 지켰습니다. 이틀을 지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어서 또 이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차츰차츰 이제 기독교 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제 유대인들이 없이 이방인들만 남게 되었으니까 굳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키든 주일을 지키든 이 안식을 지키라, 안식을 하라,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일에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안식일은 이 첫째 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안식일은 첫날일까요? 마지막 날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다르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할 수가 있고 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 안식일을 일주일 중에 가운데 있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 금, 토, 일 그리고 월, 화, 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전 사흘은 다가올 안식일을 기다리며 생활하고 또한 안식일을 지나고 난 3일은 또한 안식일에 주셨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안식, 하나님을 교제하는 그 안식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일을 중심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다가올 주일을 기다리고 또한 주일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남은 3일을 또 살아가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 또 우리의 신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이 청년 니트족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니트라는 이 단어는 영어 약자인데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이라는 약자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학교나 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도 안 하고 취업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노는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지 해서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최근에 OECD 국가들, 흔히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OECD 국가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그 현실 때문에 아예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의욕을 잃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언젠가 한번 들었던 이야기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의 그 연금을 나눠 먹으며 사는 청년들이 많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일 좀 해라 그러면 아버지 연금 받잖아요. 그 연금 좀 용돈으로 져주셔서 같이 삽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안 한답니다.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을 지내면서
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그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 감옥에 가게 되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남은 생애를 교도소 선교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가 쓴 책 중에 미국은 왜 일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일하지 않는가. 그 글에서 왜 지금 현재 미국 사회가 청교도를 통하여 청교도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정신들이 사라지고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는 그런 사람들로 늘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의 윤리, 즉 일과 일의 의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도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그냥 뭐 먹고 살려고 하나? 직장 가지려고 하나? 또 흔히 세상 말로 뭐 소고기 사 먹겠지. 그죠? 돈 좀 더 벌면 한우 사 먹겠지.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자기의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사는 거죠. 사람이 일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람은 일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하시는 분이시지요.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태초에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처럼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는 일을 하셨고 그 하시던 일을 마쳤다는 말은 완수하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하나님처럼 일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람에게 너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친히 우유를 짜신다. 우리가 우유 짜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조그마한 집에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아니면 밭에서 일을 하든 또 세상에서 직장 속에서 일을 하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또 나름 생각 있는 의미 있는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보니까 그 청소차를 운영하시면서 그 온갖 쓰레기를 담아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매일마다 시를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청소차 운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분이 시를 쓰는 걸 보고서 새삼 달리 보였어요. 그게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는 자기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또한 그 속에서 세상에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일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로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만족을 주십니다. 제대로 일을 할 때 만족이 있는 거고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일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직장을 은퇴를 했든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든 일이 필요한 것이지요. 일하지 않는 천국은 진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노동을 통해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도 결국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일을 할까요? 일 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천국 가면 일하겠습니까? 일 안 하겠습니까? 안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신학서적을 공부해 보면 천국 가도 일합니다. 천국 안 가고 싶어 하는 분이 갑자기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생하고 진탕 고생을 해도 뼈 빠지게 고생을 해도 겨우 얻는 삶이 되었지만 원래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일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것처럼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일 때문에 지치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에도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듯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를 통하여 참된 만족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곱째 날, 이 안식일과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에 대한 이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쉼이 즐겁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식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런데 빈둥빈둥 놀고 맨날 놀던 사람이 또 시작을 하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일을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쉼이 즐겁고 행복한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먼저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일이 있고 다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 일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에서 일과 관련된 말씀을 찾아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사람이 자기 일로 인해서 막 열심히 일하고 나서 참 좋다, 행복하다,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더라는 거지요. 전도자가 그의 삶을 통해 또 세상의 삶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다음 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너희도 일해라 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도 일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하지 않는 시대, 또 일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와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요. 세상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부산일보, 부산에 있는, 제가 부산에서 생활했으니까요, 부산일보에서 이 종교인 칼럼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기독교, 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네 종교의 이 종교인들, 저 같은 목사, 스님, 이런 분들이지요, 신부님, 이런 분들 네 사람을 이렇게 뽑아서 이 종교인 칼럼이라 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글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요. 그때 썼던 이 글 중에, 칼럼 중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쉬어야 사람이다. 제가 이번에 오늘 이 안식과 관련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썼던 글이 생각이 나서 한번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오래전에 쓴 글인데 제가 써놓고도 참 잘 썼더라고요. 네. 혼자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설교 시간에 여러분한테 좀 자랑하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의 가슴에는 아크 원자로라 불리는 물체가 박혀 있다.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이 물체는 주인공을 초인적인 능력의 철갑옷을 입고 악당을 물리치도록 돕는다.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을 했다. 사람을 지치지 않게 만들고 쉬지 않고 힘이 솟구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끝이 없다. 그 노력은 언제나 다른 생명체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인간이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일하지 않으면 낙오할 것이라고 재촉한다. 그래서 만병의 원인을 만성 피로와 쉬지 못하는 데서 찾는 것도 억지는 아니다.
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람이 쉬어야 가족이 쉬고 나그네가 쉬고 짐승도 쉴 수 있다. 인간이 쉬지 않으면 땅도 끊임없이 생산해야 한다. 피폐해진 땅에서 계속 생산하려니 자연의 원리를 깨뜨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먹이사슬은 깨어지고 자연의 질서는 엉망이 되는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6째 날에 만들고 7째 날에 쉬라고 하셨다. 사람은 일하기에 앞서 쉬는 것을 배워야 했다. 사람이 쉬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것과 쉼을 통해 회복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했다. 쉰다는 것은 내가 신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쉼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람이 쉴 때 열정을 넘어서는 과욕이 보이고 순수한 열심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심이 보인다. 끊임없이 힘을 자극하는 이 전능한 신으로 착각하며 사는 자신이 보인다. 무엇보다 자신과 세상을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 쉼은 일을 멈추는 것이다. 쉼은 모든 염려와 계획으로부터 파생된 활동과 노력을 그치는 것이다. 잘 썼죠? 네, 감사합니다. 못 썼다 했으면 제가 마음 상할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참 근데 이 글을 쓰고 나서 저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참 안타깝고도 부끄럽게도 이 글을 쓰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여름 휴가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쉬어야 사람이다. 이 글을 이 여름 휴가철 앞두고 제가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신문에 이 글을 쓰고 나서 그 글을 쓴 뒤로 제가 지금까지 여름 휴가를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부목사 시절에도 안 가고 가야 되는데 일부러 안 가고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안 갔어요. 나름 그 이유가 있었지요. 나름 저 자신을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쉬어야 됐다는 걸 알지만 제가 이 휴가를 가지 않은 것은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다고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휴가 가면 누가 교회 지키노?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내가 일하는 모습 봐. 내가 휴가까지 반납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잖아? 스스로 만족하고 또 남들에게 봐. 내가 이렇게 휴가까지 안 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자랑하려는 그런 자기의가 제게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잘못된 생각이 있지요. 내가 없어도 될 일인데,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나의 교만을 스스로 깨닫고 좀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쉬어야 사람이다 라는 말, 그죠? 그 말은 우리가 지켜야 될 말이고 이제 그래서 저도 이 말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에는 제가 휴가를 좀 가려고 하거든요. 네, 간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쉬어야 돼요. 그죠?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쉬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끝내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안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를 완전히 끝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거리를 좀 남겨두고 쉬게 되면 늘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왜? 곧 다시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영 불편하죠. 그러니까 일이 다 끝났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쉬셨다는 것이죠. 쉼은 그렇습니다. 일을 끝내고 쉬는 것이지요. 둘째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만물과 인류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돌리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사람을 쉬게 하려는 목적이 있죠. 왜? 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를 알려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는 안 쉬어도 되지만 네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안식일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쉬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쉼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안식일은 6일 동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이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해도 되는데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까먹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꾸 쉬어야 되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이 잊어버릴까요? 사람들은 일이 자신을 먹이고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놓지 않으려고 하죠. 일 놓으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시지하려는 것은 일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쉬어야 된다고 했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일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하나님과 같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지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듯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의 결과도 과로사,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일하면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일하면 셈이 솟구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쉬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지.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바트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치다, 멈추다라는 뜻과 함께 일을 그치고 멈추다라는 뜻과 함께 또한 일을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하려면 일을 그치고 멈추어야 하지요. 일에서 손을 떼고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는 명령이죠. 다른 말로 평생 일거리를 주셨지요. 그런데 그 일거리를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6째 날에 창조되었잖아요. 6째 날에 제일 마지막에 모든 생물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날 그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으니 다음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쉬어라. 일을 주시고 나서 다음날 일하러 가라 하신 것이 아니라 다음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인 거예요. 쉬어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먼저 쉬라고 하신 거예요. 일하기 전에 먼저 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쉬게 하셨겠습니까?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쉼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쉬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어 저기 막 하룻밤 자는데 몇백만 원짜리 펜트하우스에 자라고, 호텔에 뭐 최고급 호텔에 펜트하우스에 자라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안내를 해줬어요.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곳에 자라고 한 사람을 믿는다면 아무 걱정 없이 자겠지요. 그런데 나보고 자라고 한 사람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앉아서 막 앉아가지고 내가 자도 되겠나?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또 이거 뭐 여기 있는 물 먹었다가 내가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별의별 고민이 들어가 잠이 안 나요. 쉴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제 이 밤에 잤던 사람이, 이 방에서 잤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사람이 여기에다 뭐 숨겨놓은 건 없을까? 뭐 CCTV 달아놓은 것은 아닐까? 또 이 물컵 갖고 이상한 짓을 한 것은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면 여러분, 그 아무리 좋은 방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그냥 쉬잖아요. 왜? 집은 내가 믿는 곳이니까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신뢰가 있어야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쉼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하지만 결국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밭에 작물을 자라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 내가 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쉬고 있지만 다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일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다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일날 쉬라고 했으니까 나 주일날 쉬는데 그래 푹 쉴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금 이렇게 찬양대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니 쉬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교사가 지금 필요한데 아니 주일날 쉬는 날인데 자꾸 왜 주일날 일을 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네. 자기를 위해 쉬는 것을 주일에 안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이것은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휴식과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휴식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리듬이다.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은 휴식이고, 쉬기 위해 일하는 것은 안식이다. 자신을 위한 쉼은 휴식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쉼은 안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일에 쉴 건지 안식할 건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 일요일에 세상 사람은 쉬지요. 근데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안식일이나 주일은 모두 하나님과 함께 쉼을 통해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쉼은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휴식이 아니라 진정한 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다른 여섯째 날과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더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식일이나 주일에 관한 생각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여러분 안식일, 주일, 성수 이런 말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죠. 금기사항,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주로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누가 왜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인지 정확한 출처도 알 수 없는 그런 금지 조항들로 너무나 가득 차서 주일 진짜 싫어 안식일 정말 싫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치 여러 이 조항들을 지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일날은 가만히 있는 것이 낫겠다,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란다 라고 생각하지요. 부담과 거부감이 함께하는 그런 주일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룩이란 것은 거룩한 공간이나 성문이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룩한 시간인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안식일에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종일 하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지도 않을 텐데, 우리처럼 TV라도 있으면 좀 나을 텐데 TV도 없고, 또 뭘 하면은 정말 거룩하고 또 안식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놀라고 기뻐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을 겁니다. 아마도 덩실덩실 춤도 추었겠지요. 거룩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경 말씀은 또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날 거룩한 날인 것은 날 잡아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힘을 얻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스스로 한번 몇 가지로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묵상을 배우는 날로 복되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6날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했지요. 그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명령과 권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바로 일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감상하며 묵상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일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묵상은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묵상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창조의 원리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은 몸만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생각도 쉬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뇌가, 우리의 속에 있는 뇌가 쉬어야 됩니다. 근데 찰나를 참지 못하고 틈틈이 들여다보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이나 텔레비전, 그마저도 없을 때는 활자가 가득한 신문이나 잡지들이 우리의 뇌를 쉬지 못하게 하죠. 이것들로 인해서 현대인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뇌도 쉬어야 참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뇌가 쉬어야 돼요. 요즘에 그래서 뇌를 쉬게 하자라고 해서 일명 멍 때리기가 유행해요. 멍 때리기. 그래서 뭐 사람들이 모여서 2시간씩 뭐 어디 공원에 앉아가 멍 때리고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뇌를 쉬게 해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뇌를 쉬는 데 있어서 영적인 뇌도 쉬어야 돼요. 육신의 뇌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뇌도 쉬어야 되는데 영적인 뇌를 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뇌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시름과 세상의 걱정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세상에 대해서 멍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더 힘을 얻고 생각이 더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안식일은 그동안 쓰지 않았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활성화되는 시간입니다. 세속적인 뇌활동을 멈추고 영적인 뇌활동을, 묵상을 시작할 때 우리의 영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영어로 리크리에이션, 그렇죠? 재창조.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되는 것이죠. 레크리에이션이.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처럼 주일에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묵상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날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 사람 고쳐주기만 해봐라. 내가 한마디 한다. 라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죠. 안식일은 영혼과 육신의 회복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죄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회복이 우리의 영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육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도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에는 몸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어야 돼요. 몸과 영 중에서 어느 것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영의 회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의 회복을 추구하면 자연히 몸도 회복되지만 몸이 회복된다고 해서 영이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영이 회복되면 몸도 회복되지만 몸이 회복된다고 해서 영이 회복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영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날이지요.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날로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삶의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자신의 삶을 맞추겠다는 것이지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돈과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제대로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 경산시장에 점심 식사하러 갔다가 그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주일은 쉽니다라는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글이 적혀 있어요. 오랜만에 그 문구를 본 것 같아가지고 참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시장에서 주일을 쉬는 집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집 잘 되게 해주시고 대박 나게 해주세요. 주일 쉬어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희석되어 가고 있지요. 그냥 쉰다는 의미에서 휴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주일을 평일에 처리하지 못한 자기 일을 처리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쇼핑하거나 가족들과 외식하거나 그동안 쉬지 못한 것을 보충하려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잠들기도 하지요.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라는 것이죠. 다른 날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다른 날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나를 위해 삽니다. 그렇다면 이 한 날은 주님을 위한 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잡혀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주일은 다른 날과 다르게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이 주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또 다른 인간을 위한 날로 퇴적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주일은 한 주간 동안 집중했던 세상의 일과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서 운영되거나 또 자기 자신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혹시 집에 어제 못했던 일, 또 집에 두고 왔던 일, 그런 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 실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할 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안식하면서 더욱 이 말씀을 마음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일한 것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죽도록 고생한 게 허사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걱정과 근심이 많아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내어맡긴 사람은 날마다 잠을 자고 쉼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날이지요. 이것을 기억하고 참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거룩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이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